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머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각 시대마다 또 한 나라 또는 한 나라에 준하는 어떤 무리들 다수가 요구하는 것들이 시대마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어떤 일제 침략기에 있을 때는 아마도 모두 다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했었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했으며 또한 독재 체제에서 민주화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각 시대에 맞춰서 그때마다 요구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첫 주일입니다. 물론 2023년 1월 그 처음은 아니지만 교회력 또 회계년도는 오늘이 다시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에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사회의 어떤 분위기로 인해 그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언제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둘째는 그럼 과연 누가 구원해 주실까.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큰 이슈였는데 그 이슈에 대해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려는 때를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나와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아주 상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가장 마지막 일이면서 또 고난 주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중 가장 마지막 때인 고난 주간에 일어난 일을 이 마가복음 3분의 1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그리스도의 순환 사건의 초점에 맞추어서 기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다리가 불편하여 일어나지 못하는 자를 일어나게 하며 또 마음 아픈 자, 힘든 자 그들을 안아주시고 또 그들을 위로해 주신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사건 고르라고 하면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사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마지막 일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일이라 어쩌면 그냥 단순한 일이다. 예수님이라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예수님은 두 제자를 맞은편 건너 마을로 보내시면서 거기에 가면 새끼 나귀 한 마리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끌고 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끌고 가려고 할 때 왜 그거 끌고 왔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주어줍니다. 3절 말씀.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쓰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탄 적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할 때 누군가 말을 걸 것이고 왜 그 말을 가져가냐라고 묻는다면 지체 없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 나귀를 내줄 것도 예수님은 아셨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굉장히 단순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러한 일을 세상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맞은편에 가면 나귀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나귀를 가져가게 되면 누가 말을 걸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어준 말로 전하면 그 나귀를 내줄 것이라는 것을 세상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복잡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주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아시고 그리고 세상과 비교해 전 우주와 비교해 나같이 하찮은 나 같은 먼지 같은 나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주님께서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면 그냥 쓰실 수 있는 분. 주님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생명을 죽이실 수도, 생명을 살릴 수도,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러한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하필 새끼 나귀를 선택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 새끼 나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 로마로부터 억제되어 있어요. 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모든 자유가 그들에게 침해되어 압박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 억압되어 있는 것을 단번에 역전시켜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새끼 나귀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사람들의 바람대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으로 모든 것을 역전시켜줄 수 있을 만한 메시아라면 예수님께서는 나귀가 아니라 그 힘없는 새끼 나귀가 아니라 잘 달릴 수 있는 멋진 말이 예수님에겐 더 잘 어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에 있어서 상징적이고 빨리 달릴 수 있고
힘있게 달릴 수 있는 말을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다라면 사람들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 새끼 나귀를 선택하셨어요. 이는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보통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외적 삶의 양식은 바로 의식주와 이동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오늘은 어떤 옷을 입었는가, 또 어떤 음식을 먹는가, 또 무엇을 타고 다니는가, 이것이 우리가 사회에서 이쯤 올라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왕이란 사람은 백성들과는 분리된 장소, 그리고 옷, 그리고 음식, 그리고 이동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뭐 고급 요리를 뜻하는 음식 중에 궁중 요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만큼 고급이라는 거예요. 왕들이 먹었던 그 궁중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지금 우리도 먹을 수 있다. 우리도 먹고 있다. 고급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동을 하려고 하면 각 신호들마다 경찰들이 다 배치가 되어서 그 신호가 멈추지 않도록, 그 지나가는 차가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신호를 제어합니다. 제가 정경 출신이에요. 제가 그 군에 있을 때 대통령이 이동할 때마다 그 지역마다, 제가 있던 곳마다 늘 뭐 안기부라고 하나요? 그런데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던 이 모든 총이 혹시나 발격이 되지 않도록 그 총 안에 공이란 것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다 빼서 관리를 했어요. 혹시나 테러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각 초소마다 사람들이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대통령 같은 그런 차가, 똑같은 차가 여러 군데 이렇게 여러 대가 이렇게 줄지어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앞에서 번쩍번쩍하는 그런 오토바이로 누가 이끌고 그 뒤에 누가 탄지 모르는 검은색 세단이 막 지나가는데 멀리서만 봐도 정말 위험이 있고 되게 멋져 보였어요. 야, 저게 대통령이구나. 저게 대통령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라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뭐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사람을 하나 진짜 제대로 운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힘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또 우리의 기준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상상했던 어떤 것에 비해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그 이유가 예수님에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성취됨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선택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어린 나귀를, 새끼 나귀를 굳이 일부러 골라 타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르는 권위, 힘의 권위, 지배의 권위로 우리에게 결코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으며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즐거워하셨던 분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러한 분으로 오시지 않았더라면 위험이 있고 말을 타고 오시고 힘있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더라면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가가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의롭고 온순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누구나 예수님 옆에 가서 앉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기에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남녀노소 누구나 예수님께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귀가 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나귀는 자기 주인이 주는 그 구유, 그 밥통을 주인이 주었다는 걸 알고 거기서만 식사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나귀는 순종의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오셨어요.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이 인류,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나그네처럼 걸어가신 것입니다. 또한 나귀는 대속받아야 할 부정한 짐승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 그러나 나귀의 맛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으십시오. 당신들 자식들 가운데서 맏아들은 모두 대속하여야 합니다. 나귀는 굽이 갈라지지 않고 죄책임지를 하지 않는 그러한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어요. 그 부정함 때문에 나귀는 하나님께 직접 드릴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그 첫 새끼는 반드시 목이 꺾여 죽여야만 했습니다. 첫 새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지만 그가 부정한 동물로 취급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제물로 드릴 수 없기에 당연히 목이 꺾여 죽임을 당해야 하는 나귀의 모습. 그런데 그 나귀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대신 걸어가시는 예수님은 부정한 첫 나귀 새끼 대신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 죽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만의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나귀를, 그것도 힘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위해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그리고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그 메시아를 아주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상상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환영하는 그들의 속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표정은 웃고 있고요. 박수는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조금 실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타고 있는 차가 멋진 아주 큰 리무진이나 아니면 이 멋진 검정색 세단이 아닌 작은 경차를 타고 부릉부릉하며 겨우겨우 들어오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물론 대통령이기에 겉으로는 환영은 하지만 박수는 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좀 실망스러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말이 아닌 아주 초라한 새끼 나귀를 타고 겨우 이렇게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기대하고는 좀 달랐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그 기대와 그 기대에 따르는 그 실망이 그들의 마음을 돌변하게 했고 그들은 결국 환영했던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바랬던 것일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일반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들어왔던 것이 있어요. 소문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 들었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눈먼 자를 뜨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켜 줄 수 있는 분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증폭된 6월절이 다가온 시기였기 때문에 이 상황이 뭔가 앞뒤가 다 맞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 환호성은 평소 때보다도 매우 컸을 것이에요. 그러나 솔직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그 환호성은 자신들에 있어서 욕망의 환호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나의 불편했던 것들, 내가 억압되어 있던 것들,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못했던 것들을 단번에 역전시켜 줄 수 있는 그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 행동, 삶 그 자체를 바라보지 않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기대하며 바라보았던 것이죠. 이는요,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자신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예고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예고했어요. 나는 죽을 것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가올 고난의 말씀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이제는 왼쪽에 또 오른편에 그렇게 앉기를 그의 어머니가 간청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분노하는 제자들, 네가 왜 거기 앉느냐? 함께 분노했던 제자들도 실은 예수님 그분 자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가능성을 보고 마치 내가 사랑하고 있는 듯, 마치 내가 따르고 있는 듯 착각했던 것이죠. 군중들, 무리들, 제자들 다 똑같았어요. 각자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단으로서의 예수님, 수단으로서의 메시아를 열렬히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무섭고 떨리고 두려운 것은 그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기꺼이 벗어서 땅바닥에 그 더러운 땅바닥에 깔아놓고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 놓았으며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외치며 찬양하였고 기도하였고 환호성을 질렀으며 일어나서 찬양을 하였고 손을 들며 찬양을 하였고 소리내서 기도를 하는 우리의 모습과 약간 다를 것 없는 너무나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빠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목적 대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많은 인파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 그의 말씀과 그의 행동과 그의 살아온 삶을 진실되게 믿고 따르기를 결단하며 예수님이 삶의 목적되어 그렇게 순종하여 따라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 메시아가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 로마의 압제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면, 누군가 나의 아픔과 나의 배고픔을 누군가 채워줄 수 있다면, 누군가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누군가 병든 내 아픈 몸을 단번에 치유해 줄 수만 있다면, 누군가 내 자녀를 원하는 대학과 원하는 회사에 취직만 시킬 수 있다면, 누군가 나의 간지러운 그곳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만 있다면 그 누가 되었던 예수님이 아니어도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메시아로 따를 것입니다. 이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종교인을 구분짓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종교인은 자신이 섬길 신이 누구든지 종교가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거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선사해 준다면,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만 있다면, 내 마음에 마치 그것이 은혜인 듯 기쁨만 줄 수 있다면 그게 종교이든 어떤 단체이든 어떤 사람이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로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분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그분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손해를 좀 본다 하더라도 그분이 유일한 목적이기에 그분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결코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내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일까요? 그저 내 마음을 만족시켜줄 대상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아니면 나의 메시아를 찾아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그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인지, 내가 좋아하는 가수 앞에 가서 열렬히 그 가수를 응원하는 팬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것입니다. 내 욕망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찾는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다른 수단을 찾아 떠날 것이고,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욕망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시작은 다 같이 시작했어요. 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끝이 분명히 다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요한 동경교회 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비록 지금은 어쩌면 좀 내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어쩌면 내 마음의 불편함이 그냥 연속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지금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 시선으로 인해서 마음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좀 놓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뒤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한국에서 노예가 있었어요. 마칠 때쯤 어떤 한 목사님께서 우리 선교사들을 앉혀놓고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뭉쳐야 됩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각자 좋은 길로 각자의 길로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뭉쳐서 다시 한번 영혼에 집중하고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부흥을 다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뭔가 리더십이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뭔가 불안한다 하더라도 예전 같은 권위적으로 절대 돌아가면 안 됩니다. 뭔가 막힌 것 같고 뭔가 지금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권위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멋있는 세단을 타고 오신 게 아니에요. 권위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닙니다. 권위로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서로 뭉쳐야 할 때, 지금은 서로 기도하고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위로하여 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광고했지만 라이브가 시작이 돼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니, 벌써 영적 전쟁이 시작됐어요. 마음에 영적 전쟁이 시작돼서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고요,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시간 내셔서 10번 이상 라이브 합니다. 직접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참여가 어렵다면 그 시간에 맞춰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도 어렵다면 여러분 후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응원해 주십시오. 한 주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한 주는 굉장히 손해보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시간도 손해볼 것이고 물리적으로 손해볼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 손해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손해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목적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요,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내가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화려한 곳에, 이익이 눈에 뻔히 보이는 그곳에 내가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남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처럼 손해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가치가 있는 곳에 나의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권위를 가지고 훌륭한 말을 타고 이 땅에 오셔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대로 그 권위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누리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만져주셨고, 예수님은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서 각자의 길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편한 것을 찾고 자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뭉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저희들 라이브가 시작됩니다. 3년 동안 멈춰있던 그런 전도, 영혼 사역을 하나님 내일 이윤아 찬양 사역자와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10곳 이상의 곳에서 그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후원하겠습니다. 내가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결단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 하나님, 성령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함께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